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그들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변화시킨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 이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시기에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주변 모든 이들에게 이삭의 출생은 참 기쁨과 소망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정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은 많은 이들의 축복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베푸는데 유대인들은 젖을 떼는 나이가 3, 4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이삭이 태어난 100세 때 이스마엘은 14살 정도 되었을 것이고 그로부터 3, 4년 정도 지났으니 17살에서 18살,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였던 것이죠.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자기가 이 가정의 상속자라고 알고 자랐을 것이고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스마엘이 이삭을 위한 잔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질투가 나기도 하고 자신의 입지가 불안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하니까 장난을 친 정도 같아 보이지만 이 단어는 조롱하다, 희롱하다라는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비웃었다고 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러한 이스마엘의 적대적인 놀림은 이삭에겐 분명히 위협이 될 만한 것이었고 사라 역시 그 모습을 보고선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분명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적처럼 주신 자녀였는데 그 이삭으로 인해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셨지만 다시 그 웃음이 또 다른 비웃음으로 돌아오는 듯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런 문제는 우리 삶에도 종종 일어나는데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선택했던 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틀림이 없는데
그것이 도리어 우리 삶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사라는 이삭을 향한 이스마엘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모두 쫓아내라고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게 정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만한 일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 이면에 담긴 더 본질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갈 모자를 쫓아내라는 사라의 반응이 감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말한 내용,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대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마엘은 그냥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 역시 그냥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였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인 것이죠. 우리 눈에는 마치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이 누가 아브라함의 진짜 후계자가 될 것인가 라는 세력 다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거룩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갈의 아들,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동등한 위치에 두지 않는 것이죠.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보다 보니 아무리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역시 그의 혈육이고 그를 오랜 시간 키운 정이 있는데 꼭 그렇게 쫓아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속에 있던 유괴 방식을 끊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사라의 말대로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 이삭을 통해 성취되고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할 것이니 너가 붙잡고 있는 너의 방법, 너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일 수 있지만 만일 그가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늘 육과 영이 싸우는 분쟁의 가정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육의 것이 제거된 후에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가정,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는 가정으로 준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책임은 바로 거룩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내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붙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 나의 방식, 나의 계획을 꺾으셔서 주님의 것을 담을 만한 거룩한 그 그릇으로 연단시켜 주세요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기록된 모든 족장들, 그 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어떤 자들도 이 육의 것을 제거하는 거룩의 씨름을 거치지 않은 자는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방식에만 순종하기 위한 씨름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참 쉽지 않은데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나의 기준, 또 나의 생각, 나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 고백대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그가 죽을 때 날마다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모두 다 단절하고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걸림돌이 되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 추방한 이 하갈 모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과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너의 육적인 자녀이니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라운데요. 먼저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이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또 적극적인 순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내보내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밖에 챙겨주지 않는데요. 분명 얼마 전까지 이들을 위해 매우 근심했던 아브라함은 왜 이처럼 냉정하고 인색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들을 그렇게 내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육적인 방법, 자신의 방법을 택했던 그 마음의 동기에는 늘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보태고 도와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을 자꾸만 동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기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갈 모자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더 이상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을 때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마엘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차원에서 기꺼이 그리고 단호히 그들을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리, 또 맡긴 영혼들을 대할 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책임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 기준, 내 가치, 내 방식을 계속 주입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하고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건가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분별하기 위해선 내가 세워놓은 전제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의도와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실제로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던 육적인 것, 세상적인 방식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룩의 씨름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많은 실수들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 또한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거룩을 지키기 위해 끊어낸 하갈과 이스마엘은 완전히 버려지고 죽는 줄로만 알았지만 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오히려 자신도 살고 그들도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자신이 책임지려 했다면 오히려 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아브라함이 진짜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책임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려놓으면 그것들이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의 씨름을 하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심을 더욱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안에 육적인 것을 제거하는 씨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또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맡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교구 이어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육적인 것들을 붙잡고 육신의 소욕을 참 따르고자 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참 그런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없음을 주님 이 시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이 거룩의 씨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보다 그 전에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에 기웃기웃거리며 하나님의 것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또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맡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것을